자,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은 이제 망하게 만드는 사단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은디에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7번째 재창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재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과 인사합시다.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게도 일어났고 옆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 오늘 무슨 역사야? 이제 오늘 알면은요,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지? 오늘 알면 한 주간 여러분이 이래 한 주간 승리하고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재창조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종이 되어져서 재앙 아래 있던 나, 이제 그래서 내 중심, 물 성공 중심에 잡혀 있었던 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 이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재창조가 된 자고요, 구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나에게 큰 역사,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시는 이제는 자기 자신 하나님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그런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런 그 세상 따라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배경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이, 내 기능이, 내 삶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이제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래 재창조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내 동기, 내 목표를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237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게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마음도 가정도 현장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면은요 거기에 영적 사실 흑암이 떠나가요. 내 생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그때부터 변화가 와요. 이제 복음 누리는 현장에 그런 이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치유되어져요. 어떤 치유가 되어지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라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고 여러분 어떤 세상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이 땅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오늘 또 묶인 것에서, 잡힌 것에서, 그런 이제 그 재앙에서, 병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고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재앙을 정복하고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인생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지금도 말씀 못 듣게 구원받았지만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말씀 못 듣게 귀를 막아요. 마음을 막아요. 관심과 중심을 딴 데 둬요. 그런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계속 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또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 불신앙주는 그런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그지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은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엄청난 이제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요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수준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다 아셔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요 계속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그러겠어요. 그건 조금 이제 좀 뒤떨어진 그런 이제 그 부모라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그 자녀가 약해도 부족해도 남은 비난할 수 있지만은, 남은 어심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는요 내 자식이 최고 귀하고 내 자녀가 최고로 이제는 이에 힘을 얻도록 돌봐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진실한 부모의 그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이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속지 마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 이 능력은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성도의 배경은.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못 깨더라도 이제 하나님 내가 깨닫게 주야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 나의 솔직함을, 나의 안 되는 부분을, 연약함을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수준 이거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아주 이제 묶여있는 그 상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래 귀신을 내어 쫓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속이 가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사단의 권세에 거기에 묶여서 계속 빼앗기고 이제 이끌리고 그가 주는 고통을 당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요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의 권세,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내 마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잠깐의 그 고백이 흑암이 여러분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원망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막 우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내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우울함을 주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거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가요, 영적 힘은요 이제는 엄청난 이제 이 비밀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권세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없다, 괴롭다, 힘들다,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니까 계속 내 형편, 내 수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 오늘도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이제는 여러분요 이제 뭔가 우울하게 만드는, 뭔가 가문에 내리는 영적인 문제, 뭔가 이제 있겠죠. 그걸 계속 사단은요 그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그게 뭔가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서요 거기에 자꾸 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당당하게 이기고 정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녀된 축복을 받았다. 이게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또 재창조라는 것은 2, 3, 7 노는 비밀 재창조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글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그냥 전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제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옥의 원수에 해방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 얻게 되어져요. 여자분이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중심대로 살지 않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안 살아요. 습관을 안 살아요. 모든 이제는 중심을 어디에 맞춰요? 그 태에게 맞추죠. 태에게 맞춰가지고 태를 위한 그런 음식이든지 시간이든지 그런 이제는 삶을 중심에 맞춰요. 그게요 진실한 엄마의 그 태아를 가진 엄마의 그런 삶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은 진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생활도 바뀝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따라가고 세상 즐기고 뭐 세상 성우 위해서, 세상 어떤 물질 위해서, 내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는 그런 삶의 모습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 우리가 이런 진짜 이제는 복음을 갖고 누리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 중심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이와 같이 이제 나만을 위한 내 어떤 이제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요 복음 갖고 되어지면은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되어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살려주는, 돕는 인생이 되어져요. 거기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늘 갚으리나 갚겠나이다. 그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그때 그 속국이 되어져서 뭔가 세금을 받아서 이제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그게 사람을 택하거든요.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이제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받아서 얼마는 자기가 이제 로마에 바치고 또 얼마는 자기가 이제는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오직 물질, 오직 돈, 상대야 어떻든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든 뭐 좋든 안 따져요. 자기 동족이든 자기 친척이든 안 따져요. 오직 돈에 그런 자기 이익 위해서 살던 삭개오였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중심이 바뀌어요. 삶의 내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요 우리를요 모든 진짜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만 들어가면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배웠던 뭐 있던 뭐 인격이 훌륭하던 어떤 사람이든 항상 중심이 뭐야?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은 다 적이 되어지고, 이제 이와 같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죽여야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여러분 국가 안에서도요 당마다, 또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마다 경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제 그 내가 서기 위해서는요 이런 수많은 이런 경쟁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허망한 것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제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헌신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이제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진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 237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고 그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예배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놀자 즐기자 어떤 자기 이것을 해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조금 자투리 시간 오늘 좀 예배나 한번 가볼까?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예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거지. 인생 모든 문제 회복하는 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또 진짜 인생 행복하고 이제 인생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예배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도 있지만 평상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이 복음 드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있는 곳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셨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이 복음 만난 후에 내가 무엇을 해 살아야 될지 이제 인생의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237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잠깐의 그 기도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일 때문에 막 그냥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이 복음 누리면서 일할 때요 이 스트레스도 이기고 그것이 지속되어지면은요 이래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지배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증인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래 237 전도라는 비밀의 재창조라는 것은 이래 역발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래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이제는 높은 것 그것을 해서 오직 거기에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을 살아가면 보이는 육신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것만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참 복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상 따라가서 거기에 잡혀 그걸 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선택하면은요 복음을 위한 237을 위한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여러분이 역발상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여러분 싸워서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싸워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영적 사실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이래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 우리가 열매도 없고
어떤 이제 그 즐거움 넣고 거기에 어떤 허망한 것, 그런 이제는 허무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으면은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재창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는 이제 모든 걸 선택할 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고 역발상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과 이제 연합하면서 살리는 이런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반대로 이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더 이래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배, 이래 기도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래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희생하고 헌신해서 진짜 남을 살리는 이제 이런 그런 우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또 우리가 이제는 주인 되어지고 누리려면은 재창조로 2, 3, 7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그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갈보리 산언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인생의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근본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이런 이제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이제 그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직 되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이 예수님은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고 문제 해결자로, 그런 이제는 그냥 잠깐 어떤 그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 그냥 해결해주는 이런 잠깐 돕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그런 이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래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여러분 고백하고 누릴 때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 잡히고 내 습관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그게 여러분 그 복음 누리고 적용할 때 여러분 가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질병이 있다, 내게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은 힘들겠죠, 좀 불편이 있겠죠. 그때에도 오늘 또 고백할 것은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이제 23절에 보면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힙니다. 그게 그 복음 가진 자의 지금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난 인생은 여기에서 이제는 양 감옥에서 못 나갈 것이고 재판받고 죽지 않는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내 자신에 대한, 가정에 대한, 또 직장의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묶인 자리, 그 문이 닫힌 자리, 목문이 열리고 이제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오늘 또 내 불신앙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오늘 또 누리는 겁니다. 흑암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 내 무능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는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재창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24가 되어질 때 환경에, 현장에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영접하면은 신분의 권세가 이름하게 되어지고,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인된,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과 이제는 현장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확산시켜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나라 있고 사단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우리는 가정이든 가문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응답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237 전도로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런 이제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그런 이제는 그 현장에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때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말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재창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그 확신 가지고 24 그게요.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누리는 24가 되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누리고 그러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누려서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재창조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두려운 것이 없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구원의 축복 또 주신 것, 또 배경, 능력, 권세 누려서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에 그런 이제 혼자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애굽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 그 애굽의 주인 집은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된 이 배경과 또 237이라는 그 전도를 누린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현장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완네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 드리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필요 따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며 이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재능이나 어떤 경제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 위에서 우리가 쓰이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는 진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런 인생으로 바뀌고요. 고린도서 5장 18절 오늘 말씀처럼 이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믿고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어져야 이제 6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데요. 그것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세상 배경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게 한 주간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니고 24시 아무 소리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24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고 돌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배경 누릴 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24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일 날 그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도전하십시다. 그러면은요 이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져야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의 가정의 현장에 일어나서 행복한 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재창조의 역사 또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